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 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이죠.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포로된 자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1장부터 사실 6장까지는요, 특별히 포로된 가운데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의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역을 할 때 알다시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은 되게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 포로 가운데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기구들의 일부를 그들이 가져갔다. 하나님이 한편적으로 허락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마귀의 포로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죠.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상,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에 처음에 갈대아 우루,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땅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또 시간이 많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이죠. 하나님의 간증. 그런데 그 놀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다시 처음에 포로된 그 땅으로 다시 끌려 돌아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그 땅으로 사실 보면 그들은 다시 갈대아 우루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벨론 땅으로. 그것이 인생의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다시
구원받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한테 붙잡힌 모습으로 다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런 그런 가운데 지금도 이 세상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죠. 이 세상도 다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지라도 포로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은 몇몇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간증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선택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알기를 진짜 이렇게 먼지 같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들은 왜소하고 작지만 세상의 건물들은 번쩍번쩍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강동인가 강남에 거기 가면 높은, 그게 몇 층이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간증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보니까 우리 한세 여러분 성도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시 우상을 섬겼던 그런 타락한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그래도 이기는 자의 그 뿌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는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그 신하, 신하 중에서 최고의 머리인 황관장이라고 말합니다. 황관장. 황관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왕의 머리에서 가장 강한 자, 그러니까 모든 왕의 부하에서 가장 높은 자죠. 근데 어떤 번역에 보면 이게 모든 이렇게 내시의 가장 높은 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가 왕이 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왕족이든지 또 귀족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만 젊은 청년들을 골라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갈대화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줘라.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라. 특별히 그들을 교육시킬 때 내가 먹는 그 진미, 음식, 내가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줘라.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서 특별히 왕족 중에서 아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갖고 왕의 그런 일꾼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육을 시킵니다. 종종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었을 때 카자흐스탄에도요 대통령 학교라고 있어요. 대통령 학교.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주 괜찮은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뽑아갖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나라에서 공급해 주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래서 내 아는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갔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좀 사실 자랑스러워요. 그 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도 훨씬 더 좋은, 그건 대학교고 초등학교부터 모든 가정을 이렇게 몇 사람씩, 아마 우리 북한에도 김일성 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뽑아 교육시키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4사람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4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그런 4사람의 친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간증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말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사단은요,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왕이 황관장에게 명령해서 내가 먹는 음식 진미하고 내가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다 몇 년 동안 먹이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라. 그리고 내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먹었던 그 음식이나 그 포도주 같은 것은 이제는 거기들도
우상들을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죠. 거기에다가 먼저 음식을 잘 드린 다음에 우상의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고 왕도 먹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먹이니까 그 이야기를 다 아니까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금 포로가 됐죠.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상에 절한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에도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써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는 왕의 먹는 음식, 왕의 진미,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은 사실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결국 그 먹는 것이 결국 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식을, 음식을 소식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몸이 날씬해지고 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통통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먹다 보면 먹는 것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나무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나무를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우상에 드려진 모든 진미 음식들과 이 포도주는 사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직장에서 뭐하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춤을 추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속적으로 먹도록.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다 보면 결국 누가 하나 돼요? 사단과 하나 돼서 세상과 함께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의 진미, 우상에 드렸던 것을 먹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선악과를 선택하게 하고 결국 사단과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자꾸만 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진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계속 사단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꾸만 세상에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선 따지는 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따져갖고 그래야지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많이 그 풍요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나무를 주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우리의 봉사다. 그것을 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봉사 성김을 할 때 남들과 왜 틀리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따지는 것들은 바로 그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받아들이 선악을 자꾸만 따지는 것은 사단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구나. 결국 내가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실패할다가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진미와 음식과 포도주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구나. 우리가 이 먹는 거에 주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 또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장소로 갈 때도 그것이 결국 선악과를 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먹는 것 실제로 음식을 사는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나는 이 선악과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단에게 공급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의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일단 여기서 바로 그들을,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왕의 우상 배후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는 것도, 보는 것은 뭐로 결국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잔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먹는 겁니다. 귀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말도 같이 딱 우리가 말하면 메아리 쳐갖고 얼른 다시 돌아요. 내한테 다시 돌아요. 다 이런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 여기 6절부터 7절 다시 읽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이렇게 이제는 원래 여기 이름들이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뭐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뭐 하나냐는 야훼는 자비하시다. 이런 이름들, 뭐 아주 좋은 이름들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렇게 시적인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사라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들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여기 어떻게 바꿔요? 이름 보니까 다니엘은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또 한 사람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느고. 근데 이거 대부분 이런 이름들은 그들의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 귀신들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우리 입술에 걸려온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원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레인데 사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서로 이렇게 바꿔 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이를 낳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고백,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말로 해 축복해줘야지, 좀 말 안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다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말을 하다 보면 바보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종종 쓸 때가 있지만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화가 나도 그 분을 조절하고 참을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일단 사단의 전략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뭐 이렇게 다니엘 이런 이름을 먼저 멋지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미사엘, 아사라, 하나님 자비하시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가지시.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의 이름을 바꿔갖고 사단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니엘이 특별히 음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거부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우리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가고 뭐 어디 가도 처음부터 아싸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술을 원래 먹지 않는다. 딱 이렇게 터프를 하고 해야지. 살살 집사한테 속이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이는 건 아니고 말은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술 주면 한 잔 받아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또 먹을 수도 있어. 그냥 확실하게 그냥 딱 앉으면 사람들, 아이 저 우리 실장은 아예 저기 사이다 갖고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콜라 사와 콜라. 그렇게 딱 말을 해. 처음부터 자꾸만 그런 것이 부끄러워 갖고 단호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 다니엘은 확실하게 말하죠. 11절과 13절까지 읽어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주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하죠. 환관장이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열흘 동안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왕이 베푸는 그 지미와 우리가 포도주 주지 말고 다른 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0일 뒤에 한번 환관장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한번 우리를 보시고 서로 비교해 봐서 당신의 뜻대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10일이 지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사람의 얼굴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3년 안에 왕 앞에 쓸 텐데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쓸 텐데 이거 채식 먹고 물 먹으니까 더 멋있는데 너희는 그거 계속 먹어라. 그 허락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진미를 먹었어요. 그 시간이 돼갖고 진짜 왕 앞에 딱 쓰는데 왕이 딱 보니까 벌써 느낌이 다른 거야. 번쩍번쩍하고 빛이, 성령의 빛이 쫙 나니까 아, 저 소년들이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딱 하는데 기가 막히게 지혜와 학문의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17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뭐 세상 학원도 가긴 가야 되지. 그러나 거기가 모든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입니다. 학원을 보내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학원을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학원을 보내도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공부도 여러 가지 운동도 여러 가지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그들이 세상에서 빛이 나고 어떤 누구보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역사. 우리에게 사실 5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 맨 끝에는 머리가 되는 능력. 우리 서로 머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세상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위에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바로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자신도 결단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적인 것도 있지만 마지막은 의지, 결단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다. 다니엘이 그 네 친구와 세 친구와 함께 네 사람이 단호한 결단을 갖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부와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문과 지혜를 주니까 세상에 있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이러한 단호한 결단. 그러니까 그 당시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외적으로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소위 몇몇 사람들은 신앙의 간증, 야의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우리 야의 유일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직 그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이런 단단한 결단의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겉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뭘 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바로 이게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내가 그래도 한세 성도들만 보면 내가 자신이 있어. 내가 한세 성도 보면 기쁨이 있어. 바로 이런 모습의 표현, 바로 한세교회가 한세 성도가 나의 하나님의 간증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역사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교회보다 우선될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나라 안 좋아한다. 철칙 그렇죠. 난 대한민국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가 첫째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교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먼저 기도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부흥돼서 다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 남북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많이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짜 이기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정치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코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사상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장시키는 분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 세 친구와 더불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증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왜?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사상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어오셔갖고 결국 마지막 때 이긴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역사를 가지십니다. 그럼 계속 그 이어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어감의 역사가 바로 이기는 자들의 역사.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선교지도 가도 마찬가지. 선교지 가면 다들 우상 다른 종교들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교회들은 왜소하고 작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이런 어떠한 마음의 아쉬움, 섭섭함 그런 느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정부에서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 교회를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선교지 가면 참 많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기 때문에 붙잡혀갖고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분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온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고 또 사실 순교하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있고 기뻐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패배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도 최고의 상은 뭐냐? 무슨 상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우리가 꼭 목숨을 이렇게 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혼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작게 여러분의 혼적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항상 작지만 이기는 자들이 늘 있다. 또 이기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외적으로 너무 큰 교회들을 사모하면 그러나 작은 교회가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진짜 신실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서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딱 찾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딱 찾으면 그들에게 뭘 줘요? 진짜 은혜와 복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복 받은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하나님께서 항분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꿈과 환상들을 다 깨달아죠. 2장에 나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 거였지만 두렵고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꿈은 꿨는데 근데 그것을 다
다 알아맞히는, 그것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지식적으로도 축복이 영적으로도 충만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는 건강도 많이 주셨어요. 건강. 오래 장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렸을 때 포로가 돼갖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해요. 멸망. 그 바벨론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 왕이에요. 고레스 왕. 오래 살았어요. 오래. 그러니까 두 나라를 거쳐서 사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종종 그런 분이죠. 조선시대에 살다가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시는, 이렇게. 우리는 조선시대에 안 살아봤죠. 그때 안 태어나갖고. 혹시 100세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은 건강으로도 장수의 축복도 받았고, 또 그에게는 모든 생활에 형통함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6장 28절 다니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땠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간증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늘 어디든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을 지켜주신다. 근데 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다른 왕에도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믿어도 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도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늘 기도하죠. 또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말씀들, 예언서들을 늘 읽어요. 저는 한번 말씀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서신서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 우리가 다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그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죠. 그래서 첫날의 기도가 응답되지만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오는데 파사 군주, 그러니까 파사 페르시아 나라의 그 땅 영역을, 공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진치고 천사가 못 내려오게, 응답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이 끝까지 2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 미가엘과 그 천사를 보내서 어둠의 영들을 딱 제거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딱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뒤다 오늘 다니엘서 쓴 겁니다. 이렇게 응답. 놀랍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쭉 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의 사람을 알고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한나라를 이끌어온 사람. 결국 그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는 귀환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죠.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겠어요. 야, 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70년 포로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포로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행렬로 우리가 이끌어야겠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수요 예배는 300명을 이뤄내야 된다. 아멘. 차양 예배는 500명. 뭐 우리가 이기는 자 300명, 이기는 자 500명, 주일날은 이기는 자 1,500명.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의 3배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선교를 3배 이상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생활의 축복을 3배 이상 받는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작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500명, 주일 초예명, 어떤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 예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생각.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300명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0명 이상 앉아 있어요. 150명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걸 한 분은 꼭 회복해서, 꼭 구원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 그것을 뭐예요? 살리고 회복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이나 꼭 두 사람 꼭 수요 예배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꾼들을 같이 만들어내 이기는 자를 세우기로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결단을 갖고 다니엘처럼 결단을 딱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다음 주에 300명 이상 비슷하게 돼요. 한 사람씩 많이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딱 이런 결단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돼요. 아까 황간영이요. 우리에게는 왕이 먹는 그 고기, 왕이 먹는 그 포도주 안 줘도 됩니다. 우리에게 식물만 주시고 우리에게 물만 주십시오.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결단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냥 기도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 내가 한 사람을 딱 쳐놓고 택시를 태서 데리고 오든지 업어서 데리고 오든지 안아서 데리고 오든지 어쩌든지 믿음으로 모시고 오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들 아까 학문도 주고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제일 바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의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런 주님의 간증된 사람을 찾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약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긴 자시고 승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간증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포로된 그런 가운데 사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간증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상에 드려진 진미를 먹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선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적인 선악과를 먹게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사단은 또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도 떨쳐버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잘 지켜 우리가 승리의 간증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가장 좋은 세 동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세 사람 이상의 영적인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교제하는 영적인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